저번 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염려 없이 살면서 염려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염려 없이 살면서 염려가 해결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염려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어떤 그 시작은 첫째 아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도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죄와 사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제 8장 2절 가봅시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이 권세가 깨진 것이죠. 이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 법 아래 다 들어와 있었는데 죽음의 법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도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도 우리를 죽이는 법인데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지금 외부적인 사건의 상황에 그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염려, 두려움을 겪는 건데 저 사건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으면 내게 염려, 근심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실제적인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되면, 이 죄와 사망이 해결되면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좀 다릅니다.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해방이 이루어진 자에게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해방이 일어났어도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그분들을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이 진리에 벗어나서 지금 가르치시고 가르침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듭남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연합의 복음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정확히 가르침 받지 못해서, 비침 받지 못해서 삶 속에서는 자유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 늘 거듭남은 확신했었지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 그러니까 항상 이 안쪽에서 오는 자아 주체성에서 오는 생각들은 뭐냐? 저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결국에 내 의식체인 이 혼이란 그리스도와 분리된 생각으로부터 오는, 나의 주체성 뛰는 자아로부터 오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건 저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어떠한 것들.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경험. 말 그대로 경험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경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가 또 옵니다. 또 두려움이 또 옵니다.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복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옛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옛사람. 이 사람은 끝났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너가 생각하는 너는 그게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라. 어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딜 보라는 겁니까?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의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어디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로 지금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가르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떤 열심을 안 내도 내가 어떠함으로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 안 해도 그리스도만 선명해지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올바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정죄받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있음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걸라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현존으로 계세요. 하나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를, 이분이 있음이 실제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면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의 실제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이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 돼 있어요. 그렇죠? 거듭났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보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 삼위와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올바른 신앙,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신앙,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 보면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분리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하나님.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내게 허물이 많걸랑요. 연약함과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런 육체 안에서 있는 이 시까면 죄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 정확히 복음만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건 육신 안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가려져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내주하고 있어도 내주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줄 수 없어요. 아멘?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성령이죠. 성령이 가르친대요. 이분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나와요. 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가르친대요. 이분은 참된 것을 가르치는데 참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중심성이 나의 주체의 중심성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딱 빠지면은 이제 우리는 내주에 성령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령의 나도 그랬어요, 과거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 보니까 무거워. 예? 성령이 막 어떤 거에서 막 책망만 하는 것 같아. 너는 이래서 안 돼. 예? 단어는 그렇게 안 쓸 수 있어도 너는 이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 넌 이게 문제야. 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들었을 수 없어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너 이거 고쳐야지 축복 받을 수 있어. 이거 네가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어.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성령의 어떤 음성 듣기 가르치는 사역자는 그렇게 직접 자기가 성령의 대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적하면서 너는 고집이 세. 너는 그 고집이 세. 너는 교만해. 너는 음란해. 그러니까 이걸 꺾어야 돼. 넌 금식 며칠에 그 죄의 어떤 걸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걸 사용하는. 넌 40일 작전 기도해.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자기가 성령이 말씀한다는 이런 대언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영성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이 영성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속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이는 사람만 문제가 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속이는 사람에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속이는 사람이 속여서 내가 속았어요. 안 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4절부터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 6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하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지금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점검하는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그리스도 네가 안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네가 지금 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너가 주체가 돼서 지금 어떠어떠함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빠진 주체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한 자기 주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주체가 돼서 자기를 보면서 난 믿음이 없어 한탄하는 사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여 있는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는지 증언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서 이탈했으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네 본래 있어야 될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빗나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이 하나님의 어떠어떠함을 너희들이 하겠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은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떠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도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경건한 훈련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볼 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면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관계적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내주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한 이제 그 아버지의 생명의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나란 의식체의 혼을 이제 점점 사로잡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통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이.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는 게 이게 점점점 성령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단번에 내주로 지금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삶 속에서 매일 점진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죠? 성령 충만은 이제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보면은 물이 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럼 점점점 이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 어떠함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이제 잡아 가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더 크게 아버지 본성과 아버지의 성품들이 더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이 시간 안에서 이제 가는 거죠. 시간 안에서 갈 때 우린 육체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출돼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넘어지는 것들을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걸 성찰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그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이 삶이라는 것에 흘러나옴을 통해서 육체가 이제는 점점점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넘어서 8장 13절인가 보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령이 이제 그 몸의 행실을 점점점 죽여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본질 안에 있는 신의 성품들이 흘러나와요. 아멘? 베드로전서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안의 의식이 자꾸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베드로전서 후서입니까? 잠깐만요. 신의 성품. 예. 후서입니다. 후서 1장. 자,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알 안에서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알미 없이는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알 때, 성령을 통해서 알 때 믿음이 그냥 나는 거예요. 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안에 지금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라 주셨다 그랬죠.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계속 흘러나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나를 보면 없어요. 아세요? 나를 보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게 딱 나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오감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체험, 어떤 사람은 아직 저는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이 생각의, 이 의식과 생각은 뭐냐면, 체험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체험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텐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체험하고자 어떤 은혜, 우리가 소위 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들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걸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고 사용하고, 영성 훈련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그 경건의 모든 속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자아를 날마다, 바울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면 날마다 그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잃어버릴 때 본질적 내 안에 연합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적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으로 지금 돼 있는 그 부분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아의, 여러분의 주관적 인격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자기 인격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 이해돼요? 내 인격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 인격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본질이 당신의 그 본질의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격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격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내 인격에다 맞춰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인 나를 바꾸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나란 이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응? 근데 좀 또 바뀌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진짜 바뀐 겁니까? 여러분, 내 자아의 측면에서 볼 때 겉사람이 이게 바뀐 거지, 바뀌었다고 하지만,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합시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주체는 나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주인은 지금 이 본질 안에서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다 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해요. 이게 내가 주인이죠. 주인은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과 판단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통해서 분별만 되어지는 거지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판단자는,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짐 안에서 이제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분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제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악에 속지 않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확실하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내주의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지, 어떻게 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정체성으로.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걸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나와서 은혜의 삶으로 삶이 사라지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가르치는 분만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실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의 26절인가 27절 보면 새 영을 주심으로 말씀을 그분의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새 영으로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에 약속된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에스겔에 예언한 새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제 다 실제 지켜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염려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두려움이 일어나, 염려가 지금 일어나, 여기다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은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에서 소용돌이 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본질은, 두려움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는 나의 본질은요, 왔다 갔다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항상 그 나예요. 그 나.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예요.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있는 그 나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는 그 나예요. 그 나가 선명해질 때 외부적인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올 때 그 나로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나는 몸부림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또 얘기해줘. 마가복음 5장 보면 풍랑 사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몸부림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옛사람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두려움이 영혼 안에 그러니까 영혼 안에 완전히 내재됨 안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지금 육체로 있고 있지만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죠. 예? 그분 자신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본질의 나만 알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뭐였어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왜? 사망 권세를 이긴 본질의 생명의 이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서 가봅시다. 자, 4장의 7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8절. 우리가 사망으로 우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즐거움을 무너짐은 예수의 생명이라 우리 몸을 11절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은 낙심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좀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왜?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이제 이 낡을 겉사람 몸이죠. 여기에 나타남을 통해서 사망의 몸을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돼서 들어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이 본질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 생명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신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 두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이게 중요합니다. 해결하고자 기도로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로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이게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발견되지 않는 자들은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예? 이해 못합니다. 기도는 교제지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요, 그들 의식 안에는요, 기도는 교제가 아니라요, 문제 해결하는 데 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두려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7년 동안 경험을 하고도 체험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기적을 보고도 왜 이 염려, 근심, 두려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냐면, 해결받지 못했냐면, 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여기 우리 가족이 있지만, 우리 집사람 있지만, 넘어지던 뭐하던요, 기도는 안 쉬었습니다, 정말. 3시간, 5시간 평균 그렇게 기도했어요. 건 20년을. 근데 보세요. 염려, 근심, 두려움 해결 안 됐잖아요. 저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 문제 해결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벗어났어요. 지금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순간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 안에 있는데 옵니다. 오지만 저는 제 본질의 위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받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내 본질의 포커스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질의 포커스 맞추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마음에 순간 외부로부터 사건과 상황을 또 왔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안에서 이제 그 본질의 생명이 빛인데, 빛과 빛인 죄는 발산되어 나오면서 밖에서 들어 어둠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 나타납니다. 평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믿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자인데 이 하나님이 저 사건과 상황을 다 주관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험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의 두려움, 염려에서 순간 벗어나게 돼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요, 근본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 근본이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또 올 거 가려면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또 만날 거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날 때 또 이제는 이제 혼이죠. 나라는 이 혼은 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떨고 불안하고 걱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는 기도한다고 또 하죠. 이 패턴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10년 신앙생활하고 이 패턴으로 20년 신앙생활, 아니 이 패턴으로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이 몸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패턴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영생을 얻고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이 삶을,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또 마감할 때도 그냥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해서 갑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죽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치죠. 살려고. 죽는 게 또 두려우니까. 왜? 죽음의 문제가 또 해결 안 됐걸라. 영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해결됐죠. 거듭났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죽음에 대해서 벗어난 그걸 실제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 그냥 난 구원 받았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피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문제는요, 또 얘기하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끝내주신 거예요. 이거 끝내주신 걸 우리 안에서 이제 육신에 있고 사는 동안 이걸 끝내준 것을 살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살게 하시는 이가. 끝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너 이제 그거 끝났어. 너 염려, 근심, 걱정 이제 끝났어. 이게 죄와 사망에서 온 거걸라? 이제 끝났어. 이걸 증언해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이 증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요. 힘있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힘있게 성령의 증언을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날마다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주가 있잖아요. 인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도장을 찍었잖아요. 변치 않는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놨걸랑요. 변치 않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놨걸랑요. 스가랴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렇게 도장을 찍어놨어요. 성령으로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보이는 육신, 예? 어릴 적부터 자라고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형성된 인격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인격이 좋네 안 좋네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인격 형편없어. 내 인격 좋아. 응? 이렇게 나의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문제아로 자랄 걸 아니에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차반이었어요, 삶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전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정말 올바로 살려고 엄청 몸부림쳤어요. 예?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자. 바르게 살자. 이제 못된 짓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지 말자. 뭐 조폭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올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자. 엄청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변화는 많이 됐죠. 표면적으로. 예? 근데 변화됐는데 항상 기쁨이 없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변화되고도. 왜? 그 본질적 생명으로 살아본 그게 없기 때문에. 본질적 생명으로. 맨날 바꾸고자 노력만 하는 거지. 네? 죄 안 지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 줘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능력 받아서 사용되는 것도 기도하지만 또 변화되기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왜? 하나님이 뭐 쓰임 받으면 거룩하게 되니까 또 거룩하게 쓰임 받고 싶어서 또 거룩하게 살려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됐다는 말이 아니라 겉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조금씩. 남들이 볼 때 좀 착해졌네. 옛날부터 덜 분노하네. 덜 혈기 부리네. 여기에 좀 변화된 거죠. 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바뀌어봤자 여러분 못 누려요, 못 누려. 예? 우리의 누림은요, 그분의 생명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가 그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는 것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의 성품이 나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건요. 그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열매를 맺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이미 기쁨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미 와 있는 본질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려요.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사랑을 얻고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죠. 아니, 너네들 내 자녀라며, 아들이라며, 어? 자녀들인데 왜 그렇게 고아처럼 사냐? 응? 왜 자녀들인데 나는 다 있음인데 너희들은 왜 맨날 없다 그러고 결핍에 시달리며 사냐? 어? 그리고 맨날 없다 그러고 채워달라 그러냐? 너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삼위로 지금 하나 돼.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다 그러면 있는 건데 왜 너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응? 네 오감의 감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를 가지고 너라고 여기면서 이 자아에서 판단해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냐? 주님은 우리한테 그 말하는데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이 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말 자체도 안 들리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란 복음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으니까.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란 복음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들려지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직장 가서 살고 뭐 어디 가. 근데 신기한 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아멘? 이해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제 말씀한다니까요. 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들은 복음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또 들은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친히 이제는 인도하세요. 그분이 양육하세요. 세우시고 양육하세요. 목회자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복음만 전해주고 실제 양육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양육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이 양육 사역을 하는데 실패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다 양육 아닙니까?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사역자가 만들어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공과를 만들어가지고 양육하는데 실패해요, 실패. 왜? 그 양육하는 사역자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이건 다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 양육하는데 지식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양육 제자 훈련 시켰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오카는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제자 훈련만 평생 한 분인데 마지막에
통탄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힘으로서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자기가.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요, 제자는요,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사역자들은요, 그냥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해주면 성령이 이제 가르쳐서요. 양육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교정할 걸 교정하시고, 예? 속사람 안에서 속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겉사람의 이걸 바꿔나가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두려움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적 지식으로 벗어남으로 염려,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적 지식, 기도로 해결한다라는 건요, 잘못된 신앙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문제는, 다시 얘기지만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선명해질 때,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자꾸 성령의 증언을 받음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할 때, 이게 내가 아니한 거로 이걸 부인할 때,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밖의 문제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대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됐던, 관계 문제가 됐던, 관계 화평 아닙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거든요. 이 화평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예? 이 모든 것을 말씀에서 다 기록해놨기, 말씀에서 약속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예와 아멘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들을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서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범사의 그리스도에 있어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혼이 그분을 이제 선하심을 자꾸 맛보거든요. 내 영혼이 그분을 실제 사랑을 자꾸 경험하거든요. 내가 한 것도 마치 다윗이 로마서 4장에처럼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다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처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기도는 몸부림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증을 따라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만 했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지. 응? 근데 보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해결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해결됐다는 게 이게 온다니까, 깔려있다니까요. 응? 말은 또 늘 얘기하잖아. 말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랬죠. 하지만요, 그 사람은요, 의식 안에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이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돼라는 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와 근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써 우리 영혼의 마음에 이게 마음의 근본적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 죄와 사망 문제 해결하시고 말씀이신 근본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 보호자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항상 주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 흐른다. 아멘. 사랑과 평강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과 평강의 반대에서 오는 것은요, 다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죄만 육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죄만. 사실은요, 조금 좀 이런 말 하겠지만, 사실은요, 염려도 죄예요. 아세요? 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있음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있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끙끙 앓면서 지금 씨름합니까? 있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 사랑과 평강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누려. 그리고 너가 지금 염려해야 될 그 모든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 속에서 누리고 살아. 내가 내 기쁨, 내 사랑, 내 평강 누리라니까? 맡기고? 이해돼요? 그거 가지고 속 끓지 말고 그러면 내가 돌봐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볼 거니까 참새를 돌보는 것처럼 드레핀 백가를 먹인 것처럼 돌보고 먹일 거니까 그것은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정체성을 날마다 성령의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 나가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냥 보여지는 이 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어쩌니 저쩌니 이걸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걸 붙들고 자꾸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말씀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셀프 성령의 징을 봐서 여러분 자신의 혼에게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42편입니까? 조금 다른 거지만, 자, 올바른 이제 진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막 두려워 떠니까, 낭망할 일이 생기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징을 떼서 어떤 염려가 될 때, 야, 너가 누구인데 염려를 하냐? 네 아버지가 누구인데 염려하냐? 그 아버지가 지금 네 안에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꾸 내 혼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양식을 성령의 징을 따라서 내 혼에게 먹일 때 이제 내 혼은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성령의 징언을 따라서 내가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음성을 줬어요. 이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게요.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세요?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어? 저는요 지금 매일 음성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어? 그분의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러분 머리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순간. 돌아갈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겠죠. 복음 들으면 알아차리게 하실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네? 이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지금 내가 이 해답을 찾고 앉아있네? 아니지. 이미 이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와 있지. 이 해답에 대해서 지금 나는 알고 있지.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알고 있는 걸 성령께서 이제 내 지각에 풀어줘서 이제 나는 알게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자, 요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란 말은 여러분 생각을 자꾸 팍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룩한 자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이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받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 자, 기름 부음이 지금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아는데 이 성령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다 아는 나는 영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몇 번 얘기했죠? 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안 답답해요. 왜? 다 아니까요. 그랬죠? 바로 그 말입니다. 다 모른다는 말은 혼의 지각이 아직 그 영의 본질에서 아는 게 지금 풀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답답해요. 왜? 내 영의 본질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나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세요? 신기한 세계예요. 영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그렇지. 나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지혜와 지식이나 어떤 식으로 지각 가운데 혼에 지각에 나라고 하는 이제 의식적인 혼에 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기 전에 어떡하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답답한 거예요. 왜? 영의 본질이 나의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 기름 부음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의 본질 안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제 내게 알게 해주지. 이러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염려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분이, 주님이 관여하셔서 말씀대로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분의 평강과 사랑을 자꾸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누리고 있으면
알아서 문제들은 척척척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비춰주심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며 그 정체성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혼이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버지 하며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본질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알고 있음이 성령의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 혼의 지각에 아버지 하는 풀어줌을 통해서 생각과 이제 아버지 영감과 아버지 창의력과 창조력과 모든 아버지 지식과 계시 안에서 흘러남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방향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풀어나가야 될지 그 지혜의 영이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